예전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진행자가 했던 인상적인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멋대가리 없는 춤이 뭔가? 저는 속으로 막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자가 금방 정답을 공개하였습니다. 엉거주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불분명할 때, 엉거주춤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보면 이런 엉거주춤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죠.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게 엉거주춤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학교에서는 학교를 개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집혔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사랑방 개강을 하는 날인데 개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엉거주춤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로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7년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통 그 교회는 6년을 한 텀으로 계약을 하는데 저는 6년이 마치기 전에 믿을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옛날에 과거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후임 담임 목사로 오라고 거의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을 것이 있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을 마치기는 바로 2달 전에 모든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처자식은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제가 교회는 사임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그 1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정쩡한 엉거주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의 시간, 정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오늘날 이라크와 이집트, 이라크와 이란의 그 접경적 저 오른쪽 쿠웨이트 끝부분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중동의 거대한 두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이 길게 흘러내리는 하류 지점에 바로 이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3000년 전에도 이미 꽤 좋은 집들이 2층 집들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곳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장남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일가족이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좋은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직항으로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고 중간에 한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거기서 살 작정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머물렀던 장소를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도 테스트해 볼 겸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하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오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이게
여기 나오는 하란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여 터를 잡고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settle dow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이제 미국에서 settle down 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데라와 그 아들 자녀들이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settle down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이 하란은 어디인가? 당시의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 저기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그 검은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만, 파란색 페르시아만 외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긴 강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또 한 번의 색깔이 나오죠.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그 하란까지는 약 1000km가 넘습니다. 1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란으로부터 다시 한 800km를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됩니다. 바로 이 데라와 이 아브라함의 일가족은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약 오랜 기간, 얼마의 시간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에 해당하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런 곳입니다. 떠나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란까지는 왔지만은 하란을 넘어가면은 갈대아 문화권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 엉거주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저 유명한 구절은 알죠.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일대기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왜 하란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체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 정지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정체기의 시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정지의 시간에 성도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지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정지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나는 방향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성경의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족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족보, 계보, 출생, 내력,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중요한 단락을 그분 지을 때마다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5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뒤에 5번의 족보가 더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앞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대홍수가 와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는
엄청난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됩니다. 한 가족만 빼고. 여러분, 그 가족이 누구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6장이 시작하기 전 5장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담.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는데요,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더라, 그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누가 나오느냐, 10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특별히 족보에서 10번째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멸망하려고 할 때 아담의 족보 톨레도트에서 10번째 나오는 사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문명, 문화를, 축복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발달된 벽돌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탑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었고, 그날부터 전 세계 많은 민족에게 다른 언어를 쓰게 하여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한번 영적인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1장을 성경을 쫙 펴셨으면은 여러분이 10절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11절에 아르박삿이 나오고 쭉 나온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데라가 나오고, 그리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셈으로부터 정확히 숫자를 세서 10번째 되는 또 한 명의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집에 가서 꼭 세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족보라는 한 단어가 나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정확한 주님의 시간에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사단의 역사가 집요하게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여도, 아무리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엉거주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엉거주춤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도시에서 우리의 용기 없음 때문에 좌절되고 그리고 헤매는 엉거주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한 선지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시기에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정책을 씁니다. 모두 우리나라 말을 배워라. 이래갖고 강제적으로 전부 다 헬라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무너졌고, 여러분, 로마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또 집권해갖고 전 세계 어디든지 황제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뚫어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을 전부 다 깔아버리게 됩니다. 광통신망을 깔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바울은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제도라도 헬라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30년 안에 대부분의 당시의 세계로 알려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둠의 시간이 계속돼서 하나님 우리를 잊어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에 중국이 마오쩌둥, 모태똥이 집권하면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7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등소평이 나타났죠. 그래서 개방의 물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서양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중국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6천만 명도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끈질기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휘청거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구도 자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 때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이 배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이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보니까 무슨 섬입니까? 거기에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태리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태리 지도가 꼭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발로 차는 그 공처럼 생긴 섬, 시실리 섬의 밑에 있는 섬, 그 섬에 한국으로 말하면 마라도 같은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 광풍에서 휘말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바로 로마의 턱 밑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던 바울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은 그 배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망망대해 헤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배를 붙들고 계셨고, 그 배에 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썼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엉거주춤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정지된 시간 같은 그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체기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먼저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 아브라함이 여기 이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리를 잡고 사는 이 동안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특별히 간증을 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받았던 훈련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기 족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은 이 아마도 세 번째 아들처럼 보이는 하란, 이 아들이 롯이라는 조카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하란은, 세 번째 아들 하란은 데라보다,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는 무덤에 묻지만은 부모, 그 자식이 죽으면은 무덤에 묻지 못하고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책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란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제가 죽은 거예요. 형제 셋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가 자식을 못해. 아마도 장남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데라가 그 좋은 집들을 두고 고대 시대에 여러분 장남의 말만 듣고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냐면 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찾아온 이 아픔, 이 연속된 아픔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창피해서라도 고향 땅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왔는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아픔이 나옵니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원래 가려던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믿음이 있어갖고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비로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곳은 어딘가?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어딘가?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조금만 기회만 되면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자리 잡고 눌러 붙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셨고, 그 고난과 아픔 있을 바로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머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 사육감 후보를 골랐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수영장 앞에 후보들을 세워놓고 저 건너편에 있는 자기 딸에게 맨 먼저 헤엄을 쳐서 건너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뛰어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안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용기 있게 뛰어들어갔고 힘차게 막 달려서 그 헤엄을 쳐갖고 건너편에 드디어 도착해서 올라서게 됩니다. 올라서자마자 뒤를 돌아보고 욕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X가 내 등 밀었어.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등을 밀어갖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선교학에서는 비자발적 선교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 밀어넣은 것입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 제목을 쭉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역시 자식 문제입니다. 역시 내 사업 문제입니다. 건강과 세상의 축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간혹 가다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에 관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적어도 이런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하실 때, 내 문제가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은 뭐지? 하나님의 비전은 뭐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시간을 뭉개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란을 떠나지 않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채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리한 일상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하란에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이르시되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라는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 해석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났지만 하란 땅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 40일 조금 지났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런데 자그마치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교들을 받고 내려오죠. 근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막 해결하려고 주님과 기도하고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건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건가?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가?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일보의 전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놀라운 책이 한 권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별명이 있는데 이게 정지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법,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런 놀라운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레위기가 쓰여지자 드디어 민수기가 나오고,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드디어 여호와의 구름이 두둥실 떠올라 그들의 광야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시내산에서 1년 기간은 엉거주춤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기다림의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걸렸습니까? 적어도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 더 걸려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말구유 통해서 까칠한 헝겊 조각 싸매어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죠. 나사렛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넘어지고 까지고 피 흘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소년 가장으로서 그는 목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칼로 찌르듯 하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육체적인 여러분 십자가형 창에 어리 찔리시고 십자가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33년 만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런 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한 비결을 제자들에게 노출하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고 자랐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동생 야고보가 형님의 삶을 보면서 깨닫고 나서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성도 여러분, 조지 빌링스라는 유명한 분이,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표의 효력은
우편물이 목적지까지 배달될 때까지 붙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우표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이 부목사 제 말년 마지막 1년 차 때 제 인생의 정체기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후배 목사가 저를 불쑥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형님, 더디 가고 빨리 가는 거 아무리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면 그게 빠른 길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9월 초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임정빈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수석 장로님, 청비위원장 장로님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또 다른 교회 장로님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암동에서 불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암동으로 부르시네. 그리고 결국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 들리는 훈련을 받아 이 시간,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내셔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